사도행전 10장 30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로 우리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견딜만 한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올 여름은 정말 많이 무더웠지요. 아직도 좀 한낮에는 여전히 더위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에는 훨씬 더 좀 편안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오늘 귀한 또 예배 자리에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귀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고넬료의 고백의 의미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한번 역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그 흐름이 있죠. 물줄기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역사를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사건들은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건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동으로 흐르던 역사의 흐름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서 또 다른 것으로 나누게 되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역사는 이대로 계속 흘러가 왔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역사의 방향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역사라는 큰 거창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역사라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도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만남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왔고 지금 우리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그러나 지난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만남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지요. 역사와 우리의 삶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회의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해요. 교회의 역사도 다르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을 보라보면 이 누가 역시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건들,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하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 이것은 빼놓을 수가 없지요.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겠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도들도 변화되었고 수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 사도들도 변화되었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능력의 말씀을 듣고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앞부분 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장입니다. 10장 말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소개할까요? 단순하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역사에 큰 물줄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0장 말씀은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왔어요. 복음은 우리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 복음은 우리들만 들어야 된다. 사도들 역시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까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만남,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이제까지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소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군대장이에요. 한마디로 이방인이죠. 근데 그에게 이제까지 주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복음의 기회가 이방인에게도 열리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회가 된 김에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한 가지를 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이때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두 번째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는 또다시 전에 가보지 못했던 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땅으로 나아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힘써 그곳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막으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온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오라라는 환상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그 길을 아시아에서 시선을 마게도냐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이 사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변화의 순간 사건이라고 한다면 16장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아시아 땅이 아닌 유럽 땅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땅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6장의 모든 사건들은 복음이 확장되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후날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했던 이 구절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로마 장교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둘이 만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둘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자고요. 오늘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돼요.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10장 1절부터 말씀을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와 구제에 열심을 내었는지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였고 열심히 구제했던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욥바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너희 집으로 청하여라. 이유도 모릅니다. 이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천사가 그를 향하여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을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그 장소 집을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천사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보내어 욥바로 향하게 됩니다. 그 순간 또 다른 한 사람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환상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한 그릇이 내려오지요. 그 그릇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또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짐승들이 그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런 짐승은 모두 다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부정한 짐승을 이제까지 나는 먹은 적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첫 번째 하늘의 음성에 거부의 말을 전합니다.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 소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비록 그 모든 것이 부정한 짐승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의 입으로 속되다 하지 말고 그 짐승을 먹으라라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던 속되고 깨끗한 것, 오로지 이 거룩한 구분 속에서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다 거부하였고 오로지 깨끗한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와 같은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습관과 나의 모든 삶을 다른 방법으로 이 음식을 먹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와 같은 일이 2번씩이나 더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쉽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경험들을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렇게 환상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는 여전히 의아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이전과는 달랐는데 바로 이번에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천사의 환상 가운데 임했던 천사의 말을 온전히 듣지 못했던 베드로,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의아했던 베드로였지만 이 세 번째 이후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이었지요.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라라는 성령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왜 나를 찾으러 왔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물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 두 사람들을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2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일들,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그들은 아직 이유를 몰라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자 무언가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놀랍게도 그 환상을 본 즉시 순종하였지만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그토록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 제자 베드로는 왜 그런지 쉽사리 화답하지 못하는, 온전히 믿음으로 순전히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을 향한 나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이제까지의 신앙의 경험들, 나의 생각들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 이 말씀을 공고히 살펴보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또 나의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사실은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보다도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고민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온전히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은 두 사람에게 환상이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초점 맞추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와 같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고요. 다음날 베드로는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고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이제 그들과 더불어 함께 길을 떠납니다. 지금 베드로는 요빠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요빠에서 좀 북쪽이죠. 한 60km 정도 떨어진 북쪽을 향하여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게 됐지요. 그 집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고넬료와 함께 말을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그 말을 이제 고넬료를 향하여 베드로가 묻고 있습니다. 고넬료 역시 궁금하지요. 고넬료 역시 이제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사람을 요빠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한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고넬료의 말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33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모든 종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하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말씀하실지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요?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굳건히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 주셨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을 그는 의심치 않아요. 이미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을 살아왔던 그이기에 그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명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 다음이 참으로 귀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는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왜 이 고넬료를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교제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매주마다 9시 예배로 드리는 시간이지요. 어찌 보면 그냥 익숙한 시간으로 매주마다 나오는 그 시간일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이 만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이 고넬료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늘 갖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고넬료, 이들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실지.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였고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하여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는, 그 만남은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알겠습니다마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만남의 계기가 된 것이지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와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문이 열리는 그 현장을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넬료가 얼마나 귀한지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를 향해 나아가 보시자고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이제 베드로는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앞서도 잠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길지 않지요. 그러나 그 이후로,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계속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장벽이 있었어요. 이 복음은 우리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 우리들만 거룩하고 우리들만 성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허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고백의 말씀은 이어갔습니다. 3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는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이든지,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이든지 그들 모두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내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선을 긋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허락되었지만 당신들에게는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눴던 이 베드로의 그릇된 생각들이 오늘 환상을 통하여, 오늘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깨닫게 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고넬료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과 권세를, 성령을 부여받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지, 복음을 전하였는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는지, 선한 일과 또한 많은 수많은 마귀들을 물리쳤는지, 이와 같은 많은 복음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였고요, 그의 입술이 열려서 방언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게 돼요. 그 말씀이 44절로 4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44절로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 애들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오로지 우리들에게만, 유대인인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방인이라고 무시했고 이방인이라고 더욱더 복음의 기회도 허락하지 않았던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본 것 아니겠어요?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적적인 사건을 눈으로 보았던 그들 모두가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의 고백처럼 그들 서로 놀라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가라고 그들은 속삭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였고 또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사건 가운데 그는 머물 수 없었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세례를 베푸로 말미암아 그날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집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만남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었습니다. 둘 사이가 처음에는 의미도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들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이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모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말씀. 우리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곤 하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 전통,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적인 그 생각을 내려놓는 일만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버리는 거예요. 그 이방인, 그토록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고넬료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일부러 계획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지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 더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이끌어 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더 귀하게 보이는지요, 혹은 베드로가 더 귀하게 보이는지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베드로가 더 귀해 보일 수도 있지요, 또 고넬료가 더 귀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따라 살아왔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요. 베드로의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도 참 귀해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까지의 살아오는 동안에 오늘의 이 만남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를 통하여 보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고넬료 가정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의 믿음과 신앙이 새로워졌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만남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환상은 아니었지만 귀한 만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니,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오늘도 힘써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삶을 살 준비가 되셨지요? 우리 일평생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이 명령 따라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손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